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8장 들어갑니다. 어제 47장 들어갔죠? 어제 47장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를 하셨습니까? 블레셋이었죠.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할 때 두로와 시돈도 같이 이야기를 하셨죠. 두로와 시돈, 이세벨의 고향 페니키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지막 열방 주변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계획을 예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방들의 심판을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시냐? 이건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계신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를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굴복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그 당시의 민족 종교의 성격으로 보면 그 백성이 섬기고 있는 신은 그 나라가 멸망할 때 적군의 신에 의해서 졌다라는 인식을 가져갑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고 중국이 뭐 불교 국가다 이러면 우리가 불교 국가를 싸워가지고 이겼으면 하나님이 승리했다 이런 테마를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게 내가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라라는 거죠. 내가 오히려 바벨론을 들어서 내 백성을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그러한 통증을 느끼시면서라도 너희들을 바르게 고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지서에 보면 모두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 순차적으로 어저께 블레셋 얘기를 했죠. 여기가 지금 블레셋입니다. 지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치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정지시켜 가지고 이렇게 확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블레셋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47장 4절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여기 두로, 시돈. 자, 블레셋, 두로, 시돈 폭탄 맞았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집트는 이미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 이집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성경을 보면 책을 갖고 계신 분들 보십시오. 48장에 어디냐? 타이틀 써 있는 성경책 보면 모압입니다. 48장에 모압, 49장엔 암몬. 자, 모압이 여기 있고요. 암몬이 그 위에 있고요. 49장에 암몬. 그 다음에 50장에는 49장에 암몬, 그 다음에 49장에 에돔, 모압, 암몬, 에돔. 자, 그 다음에 50장에 마지막으로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이 지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고 나서 이집트부터 바벨론까지 싸그리 몽땅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느 특정 나라에 의해서 제한되시거나 그 특정 나라의 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모든 것의 창조자다.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 열방, 다른 나라들이 멸망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 같이 복선, 중복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 하반부, 예레미야 하반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디를 읽느냐? 오늘은 48장, 예레미야 48장 1에서부터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48장이 전체적으로 모압을 심판합니다. 모압이 누구냐? 선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압은 창세기에 의하면 롯의 큰딸입니다. 아니, 그날 롯이 큰딸과 이게 참 성경에 부끄럽다기보다는 성경의 인류의 역사 중인 하나인데, 롯이 아브라함이 롯 생각나시죠? 누구?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을 당한 롯.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의 사촌 조카죠. 롯을 데리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어요. 롯 보고 네가 오른쪽 가면 오른쪽 내가 왼쪽 서로 피해서 서로 사업을 일으키자. 근데 롯이 눈에 보이기 좋은 소돔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그라뜨리게 멸망시키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롯을 구해왔단 말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의 인도로 나오면서 롯의 와이프가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남겨놓은 재산과 부귀 영화가 그리워가지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그리고 롯의 두 딸이 살아남았죠. 이 롯의 두 딸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멸망했으니 우리는 아이가 없다. 이래가지고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아버지 롯이 술 취해서 잠잤을 때 동침해가지고 이 롯이 큰 딸이 낳은 민족이 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성경에 큰 범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김받는 그 뉘앙스가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초반부터 신명기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모압은 놔둬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모압을 놔둬라라고 하느냐? 이 모압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가나안 땅 옆에. 그리고 이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고 있었거든요. 모압을 쳐버릴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으니까. 근데 놔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가련히 여기신 건 거죠. 근데 이 모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압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의 신이 뭐냐?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 신은 누구예요? 이 그모스 신은요. 우리가 다 지나간 거 잊어버리셨겠지만 보면 인신제사하는 신입니다. 인신제사가 뭡니까? 사람을 불태워서 하는 걸 최고의 제사로 여기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모스 신을 보면은 이 그모스 신으로 인해서 모압 왕 메사가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맏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이 열왕기하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증한 건 거죠. 성경에서 표현대로 하면 가증한 신을 섬기는 건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압 왕 메사를 포함해서 이 그모스 신을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국가 대화합 정책을 열면서 페니키아에 있는 두로 시돈뿐만 아니라 모압의 출신의 아내를 맞아들이면서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면 이 인신제사는 그모스 신의 산당을 예루살렘에 지어줍니다. 와이프가 왔으니까 너희 종교를 인정해 준다라고. 이 솔로몬 말미가 안 좋았죠. 그래서 이 모압이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대척 관계가 있고 모압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주로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모스 산당을 부셔버렸어요. 열왕기하 23장이에요. 열왕기하 23장 13절. 하지만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는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이러한 배경에 있는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구조가 그렇습니다. 1에서부터 10절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냐? 인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인본주의적 안일.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돈 좀 있고 믿을 만한 세상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두 번째 11에서부터 25절은 그모스 신을 포함해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에서부터 34절까지는요. 이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가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가 있으니까는 믿을 만한 자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라는 소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조롱하는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조롱.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 패턴입니다.
인본주의적 안일. 하나님 목소리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나도 들었어. 뭔 소린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고도 믿을 곳이 있는 건 거지. 그럼 어디를 믿었냐? 여기 보면 우상 숭배. 팀 켈러에 의하면 우상은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바예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 안일과 우상 숭배가 연계성이 있죠. 근데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암묵적으로 조롱합니다. 목사님 조롱까지 할까요? 그래요. 조롱까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볼 때 교만과 동일해요. 이 패턴으로 48장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1에서부터 10절 인본주의 안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1에서부터 10절인데요. 먼저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7절입니다. 제가 이 인본주의적 안일이라고 표현된 것의 성서적 근본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오라 느보여 기리아다임이여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됐도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이곳이 모압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를 따지면 남한아 너희가 대한민국아 너희가 파괴당할 것이다. 서울과 대전과 광주다. 뭐 이런 느낌인 건 거예요. 이제 그리고 모압의 찬송소리가 2절에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어떠한 찬송소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았던 유흥의 소리인 겁니다. 없어졌어요. 3절에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호로나임도 이제 그 도시 중에 하나고요. 4절 모압이 멸망당하여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5절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6절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7절인데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7절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보물입니다. 자, 포인트가 두 개예요. 업적이에요. 두 번째 보물이에요. 업적은 뭐겠습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산, 문화겠죠. 그리고 보물은 뭐겠습니까? 재력이죠. 재력이죠. 이거를 의지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게으른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가 누굴까요? 모압? 아니에요. 모압은 하나님 안 믿어요. 여기 게으른 자는 지금 하나님이 모압을 치라라고 했는데 천천히 하고 있는 대적국들입니다. 어떠한 모양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뒤에서 몰아붙여가지고 치게 들어가는 건가요? 하나님이 몰아붙여서 가게 하는 건가요? 대적들이.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야 내가 모압 멸망하라고 했지. 얼른 가. 빨리 가란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10절은 인본주의적 안일함에 대한 타겟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오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정을 하면 1절에서부터 10절인데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서적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뽑은 토픽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안일주의는 나락으로 자, 두 번째 토픽 손에 쥔 것을 의지하는 습성. 하루속히
깨달아야. 손에 쥔 것을 의지하는 습성이잖아요. 지금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네들이 의지하는 바가 오랫동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내 삶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인지 아닌지 분별 필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인 건 거죠. 모압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의지하는 문화와 재력에 의해서 안전하다 느꼈어요. 심리적으로. 이것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바가 분명하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인지 아닌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 저는 이 세 번째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1에서부터 10절까지 이게 1에서부터 10절까지 48장 1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안일주의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일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안일주의 관점에서 모압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묵상하시면서 생각하기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내용으로 함께 목장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8장 1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